생활 함께 놀아 방탕한 생활 함께로 했네. 연락한 생활 함께로 했네. 무법한 생활 함께로 했네.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말씀만 버리고 살게로 했네. 우상 숭배도 끊기로 했네. 이방 생활도 청산하겠네.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심판받을 것 의식하면 말씀 지켜서 행케로 했네. 믿음 어린 자 날 핍박해도 그 핍박 달게 받겠노라.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점으로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래.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함께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래.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구름 깊고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에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래.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래.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가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의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의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로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의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의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5절로 6절. 그때의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깨달은 그 말씀 부여잡고 세상에서는 이긴 자의 신앙으로 살아드렸어.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세마포 단장하였어. 이리 오라 하실 때에 기쁨 가운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하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삼하는 자라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말씀을 삼하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영광스러운 삶을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겠사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늘 영광 돌 수 있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과도 같이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됨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일 예배 시간에 의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사 왕이
엑소더스, 신앙의 엑소더스를 행함에 있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가 라는 것을 주일 예배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믿는 자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아사랴 선지자는 아사 왕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몰라서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대적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하였다고 하여서 백성에게는 평안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말씀을 모르면은 다른 신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는 대적의 손에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당하게 하였다고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타락의 원인을 볼 때에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선지자와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징벌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하여서 강한 자라야 종교 개혁을 가져올 수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믿는 자들을 향하여 목회자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지를 아니하면은 백성은 당을 지어 서로 신자들끼리 싸우게 되고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그의 심정이 강하고 담대한 자라야 힘을 얻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했는데 그 옆에는 누가 있었다? 우리가 앞절에서도 말하고 있었던 아사랴 선지자가 그의 옆에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는 담대함으로 종교 개혁을 따라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사 왕의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하자 그를 따라오는 자들이 많았는데 종교 지도자인 아사 왕이 바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가 많았습니다. 저가 여기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유튜브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증거된다면은 유튜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마치 누구처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듯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찾아올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처럼 영적 지각에 의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쫓아서 갈급함처럼 말씀에 갈급한 자는 분명히 찾아올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하고 아사왕처럼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종교 개혁을 행한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에 말씀을 삼은 자들은 돌아올 것이다. 믿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 하신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참신이신 하나님을 바로 찾고 구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복을 누리고 평안함의 복을 얻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으니 그 복이며,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면 이런 목회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찾아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평안함을 가져올 수 있는 실력 있는 목회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알지니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영적인 자유를 가져오리라. 마음에 억눌렸던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통해서 참된 위안과 참된 자유를 나눠줄 수 있는 실력 있는 목회자, 그 말씀을 듣고 삼는 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신자들 역시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찬송 부를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갔어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이가 되어 하나님을 섬겨드리겠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아사 왕의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정결케 하고 그랬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은 오뎃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담력을 얻고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우상의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에서 제버렸습니다.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그것을 제하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단을 정결케 했습니다. 이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처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총 속에서 너는 강하고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능력의 삶을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할 때에 삶에 있어서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능력의 삶은 하나님을 경유할 때에 담대함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에 신앙의 엑스도스를 한 자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무고한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보고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자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비록 적은 교회지만 생명질 교회 가운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자들이 저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고서 돌아올 자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고 있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있는가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유다의 아사왕의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므온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바르고 진실하게 섬기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삶을 살아가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니까 수많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더라. 이는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오데스의 아들인 아사랴의 말씀을 듣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함께함으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아사의 종교 개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번 주일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종교 개혁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엑소더스, 신앙의 개혁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가졌던 그 신앙 가운데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 여러분들의 신앙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으로 다시금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어떤 분이 나한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지금의 중국이 한국을 삼키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목회자들은 뭘 하냐 이런 뜻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는 자라면, 목회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촛불 들고 나가서 정광 목사의 그 밑에서 촛불 들고 나가서 시위해야 할까요? 이 목사님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는 자였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목회자라면 기도할 뿐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삼키고자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믿는 자의 행동은 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나가서 촛불 들고 시위할 것이 아니라 본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때와 기wan과 연하는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이 나라를 평안케 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사왕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으로 아사의 종교 개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무엇을 놓고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새로운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어긴 기도는 안 됩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에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면 참 신이신 하나님을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인 평안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음이 복이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는 자는 나를 위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기를 노력하고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절로 15절에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고 다시금 모였습니다. 역대하 15장 10절 아사 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랬습니다. 5절 말씀에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백성에게 평안함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참신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아사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요구를 듣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듣지를 아니한 자와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요란케 하심과 고난을 주심으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재앙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에 이제는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할 때에 상급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신앙의 양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였듯이 구원이 귀하면 행함을 통한 상급도 귀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로 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이력에 대해서 말하고서는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6, 7절에는 성령의 사역을 통한 후사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의 행함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 홍수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행위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 왕에게 7절 말씀에 행한 대로 상급이 주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해서 말씀을 지켜야 상이 주어지고 현세에서도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세에 소망이 없는 현세에서의 기독교는 형편없는 가치없는 종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많은 믿는 자들이 내세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마치 7년 대환란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안주하여 살아갈 자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교회 교회만큼은 생명교회 교회에 출입하는 교인들만큼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세상에 안주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민수기 32장에 38년을 광야 여정길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서 찾아왔습니다. 끝까지 가나안 문턱에서 요단 동편의 광활한 목초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안주해서 살고자 할 때에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천국의 소망, 내세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기독교는 형편없고 가치 없는 교회가 되고 말듯이 생명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적은 숫자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이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종교의 타락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되었습니다.
목회자의 육신의 욕심에 의한 말씀이 선포될 때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육신의 욕심에 의한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세의 소망을 안겨주는 메시지가 선포되는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분별력을 갖추고 저 목사님의 그 말씀이 육신을 위한 말씀인가 아니면 영적인 소망을 안겨주는 말씀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9절에 아사왕이 담대함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아사왕은 오데스의 아들인 아사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여 인정이나 사정, 도덕을 뒤로하고 가증한 우상을 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부터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발목을 붙잡고 있는 우상부터 버릴 때에 참된 종교개혁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우상부터 버릴 때에 여러분들의 참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만 먹고 청렴결백한 삶을 살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러하듯이 아사왕은 자신의 조모가 우상을 섬김으로 그가 섬기는 우상과 그의 폐부자리도 서슴지 않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종교개혁에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인정, 사정, 도덕, 윤리를 뒤로한 신앙 가운데서 종교개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할 때의 9절에 아사왕에게로 돌아오는 신앙의 엑소더스 한자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사왕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바로 행할 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돌아온 자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사왕이 어떻게 합니까? 7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아사왕은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를 전쟁에서 전리품 가운데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요 1천 번제를 드렸는데 아사왕은 무려 7배인 7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700과 7천은 무수히 많은 제물을 드림을 의미합니다. 아사왕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12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 찾기로 언약했더라. 아사왕은 신명기 4장 29절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섬기기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열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했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 말씀처럼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행히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 찾기를 간구한 누구? 아사 왕.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하고 맹세하도록 합니다.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였더라.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기를 언약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고서는 언약하고 맹세까지 시킵니다.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자는 대소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 찾지 아니한 자는 물론 대소하고 죽이기로 결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15절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남 받으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의할 때에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억눌려진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종료 계획을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유다의 백성들의 아사 왕이 선포한 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로 결의하고 맹세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만난 바 되셨습니다. 그 사막의 평안을 주었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 말씀처럼 행하니까 행위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에 아사 왕이 인륜 관계를 뒤로하고 종교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져간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위의 일을 패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더라. 아사 왕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섬기자 그의 가져간 목상을 불태워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사르고 그의 태우까지 패버렸습니다. 이는 대신관계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인륜 관계를 뒤로한 그의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인륜 관계를 앞세워 대신 관계를 뒤로한 것은 옳지 못하지만 대신 관계를 위해서 인륜 관계는 뒤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 행한 것으로서 대신 관계에 있어서는 출애굽기 20장 4절처럼 했습니다.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면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인정도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신관계의 영적인 일을 행하면 인륜과 도덕과 상식을 초월해야 합니다. 대인관계의 영적인 일을 행하면 상식을 초월해서는 안 됩니다. (17절) 말씀에 아사 왕의 종교 개혁입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아사 왕은 인륜 관계를 초월해서 종교 개혁을 행하기를 역대하 13장에서 15장까지 아사 왕의 종교 개혁을 믿음으로 행한 것에 의해서 기록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이를 본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경건한 자들이 남조 유다인 아사 왕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도움 가운데 행하여진 일로서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섬김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함께하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사 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자 담대함을 얻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인정과 사정 때문에 대신관계를 멀리하는 자와는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사람도 자기의 욕심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올바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에게로 모여든 것이 진정한 영적인 성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가 수단을 써서 전도하여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한들 그것이 진정한 전도이겠는가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에도 복음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잘 전한다 하더라도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아와야 합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 수 있는 삶을 행하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믿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해 줄 수 있는 행위 언약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하십니다. 아사 왕이 일륜 관계에 있었더라면 그의 모친이 섬기는 아세라 목상을 부수고 불사르고 그의 태위의 자리를 펴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비느하스도 민수기 25장 1절로 5절 말씀에 자신의 지파 가운데 모압의 여인 고스비가 동침하여 행하는 시부리를 창으로 죽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음행하는 고스비와 시부리를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풀어드려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2만 5천 명을 죽였으나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인륜 관계도 초월해야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사 왕은 오데스의 아들인 아사랴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인륜 관계보다도 대신 관계를 우선시하여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처럼 행하여서 10계명의 1, 2계명을 지킴으로 대신 관계를 바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도 역대하 15장 17절에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못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라고 했어. 아사 왕의 산당을 완전히 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이 일평생 온전히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고 했어. 아사 왕의 산당을 제하지 못하면 출애굽 1세기에 명령하신 민수기 33장 52절 말씀에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여 산당을 다 회파하고 라고 말씀하신 것과 출애굽기 34장 13절에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스라상을 찍을지어다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의 결과였습니다. 이후에 여호사밧이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맙니다. 아사 왕의 산당을 제하지를 못함으로 백성의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였는데 솔로몬 왕은 왕상 3장 2절 3절 말씀처럼 이방 여인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향하게 했습니다. 아사 왕 이후에 유다는 11대 왕인 히스야 왕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산당을 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아사 왕의 실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산당을 제함으로 복을 받은 자는 모세와 기드온으로서 기드온은 그 아버지가 섬기던 신상을 부수고 별칭으로 여롯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외에도 히스기야 왕으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광야에서 지냈던 구루의 뱀까지 불태워 버렸습니다. 왕하 18장 3절로 6절에 하지만 우상 숭배를 행하고도 저주를 받은 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로 6절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행하고서 징배를 당한 자입니다. 18절로 19절에 아사 왕이 취한 전리품입니다.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아사 왕 후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취한 전리품을 철저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할 때에는 요란함을 주었으나 그가 하나님을 찾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그에게 평안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이와 같은 종교개혁이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때에 이 교회에 빈자리가 채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3완전 돌아올 것입니다. 말씀을 3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판처럼 돌아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3완자 말씀으로 신앙 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 자에게 영적인 참된 평안을 주시듯이 늘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들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